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된 토렌스에 있는 미주 서부장로교를 섬기는 김선익 목사입니다. 이니스타임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처음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늘 CTS를 시청하고 기도하며 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후원에도 동참하고 있는 한 성도입니다. 남편이 속이 너무 좋지 않아 최근에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경황도 없고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암 환우들이 점점 늘어나서 남일 같지 않았는데 실제 우리의 일이 되고 보니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저희 가족의 마음을 담대히 붙들어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저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길 기도합니다. 속이 좋지 않아서 진단을 받으러 가셨는데 위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위암이 드러났다는 것도 또 감사할 것이고요. 암이 무서운 것은 드러나면 간단한데 드러나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감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병인데요. 오히려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암 환우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암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식습관과 삶의 어떤 스트레스와 삶의 방향을 바꾸자라는 것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삶의 패턴을 아름답게 바꿔내셔서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좋은 과정이었구나라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CT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랫동안 후원해온 귀한 성도님, 아버지, 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 모든 교회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일인 줄 알아 귀한 마음을 동참해온 귀한 하나님의 딸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암이란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죽음을 연상하기에 얼마나 두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의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 키모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살리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딸이, 믿음으로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 든든히 서고 그 외의 모든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줄을 알아 주님과 함께 그 변화를 이뤄내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도 사랑하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도 격려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 한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도 아버지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라고 판단하고 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날 때에 그 변화를 함께 누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치유를 얻고 살아났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암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 아버지 불의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좋은 의사와 좋은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도움을 받아 나갈 때 아들이 주님 앞에서 그 영이, 그 몸이, 그 모든 관계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일어나는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CTS를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보내주신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동안 또 우리 남편분이 어떻게 또 귀한 치유를 얻으셨는가 함께 또 귀한 소식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조 성도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아들이 몇 해 전 사업을 하나 인수했는데 아들에겐 자본이 없었던 터라 원래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의 부채를 떠안고 그 사업을 대신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그 사업체가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다 보니
원래 그 사업체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현재 그 가게를 아예 헐값으로 넘겨받으려고 부채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수년간 정말 남보다 덜 자고 덜 먹으며 죽을 고생을 다해 그 사업체를 일으켰는데 너무 허무하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들도 다 형편이 넉넉치 않아 아들을 도와줄 상황이 못 되고 아들은 혼자서 돈을 빌리러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고 눈물만 납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아들이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성도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요, 그 사업체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체의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부채를 떠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도 그것을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거나 모든 과정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혹시 이 시간 CTS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하나를 돌다리도 두들기고 넘겨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럴 줄은 몰랐다. 아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식을 넘어서서 계약서가 있고 모든 것이 서류가 있어도 속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더러 지혜로우라 그러셨잖아요. 다시 한번 지혜를 가지고 붙잡고 일어날 때에 이러한 귀한 일들,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자본주의적인 욕심에 의해서 빼앗기고 상처 입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부채를 떠안고 가게를 인수해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특히 요즘같이 스몰 비즈니스가 어려운 때에 아버지 적자가 나는 가게를 흑자로 돌린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흑자로 돌아서고 나니까 그전에는 관심이 없던 가게를 오히려 그 가게에 대한 부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버지 채무자들이 그 가게를 헐값에 넘기려고 오히려 부채에 대한 채무에 대한 압박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또 사랑하는 아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더 하나님을 멀어지지는 않을까 아버지 더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다, 세상은 그렇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아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그 돌들이 오히려 징검다리가 되어서 아버지 그 고난의 강을 건너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붙잡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그 가족이 아들을 돕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의 사연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사연을 나누는 사랑하는 딸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히려 먼저 딸이 주님 앞에서 평강으로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고 딸이 또 아들을 위로하며 또 아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갈 때 이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무자들 아버지 그거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짓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채무자들의 마음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해서 이 아들과 함께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함께 흑자를 내며 그들도 롱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가게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것 아버지 붙잡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두렵고 때로는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함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내게 떨어진 이익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 아버지, 저희 우리 한인 사회들 하나님이 두려운 때에 지혜와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CTS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들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은 이렇게 이민사회 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들이 겹치고요. 또 환우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혼자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소식을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고 같이 걸어갔으면 참 좋겠고요. 이 일을 수행하는 우리 CTS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원과 또 격려의 말과 격려의 글을 통하여서 이 복음 사역, 이 방송 사역이 정말 계속되어져서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니스타임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 이스라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 현지에 계신 우리 박지영 PD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현지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명영주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 방문 때문에 우리 오늘까지 박지영 PD님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박지영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명영주 선교사님 곧 돌아오신다고요. 네, 이제 곧 돌아오셔서 네. 이제 저 대신 해서 아마 이스라엘 소식들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제 박지영 PD님과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네, 저도 이제 명성교사님께서 안 계시는 덕분에 네네. 3주간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는데, 네네. 다음 주부터는 명영주 선교사님께서 저보다 이제 더 깊게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PD님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 주에는 6월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네. 6월절이 된 거는 아닌데, 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0일 밤부터 이스라엘의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6월절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네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6월절을 준비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랑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6월절을 맞고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 분위기들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그 풍경들을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오순절이랑 초막절이랑 이제 함께 이스라엘 3대 명절에 속합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7일 동안 지키고요. 네. 첫째 날이랑 일곱째 날은 성회로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 이스라엘도 첫날과 일곱째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쉬고요. 네. 그리고 보통 그 두 날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는 일을 하는데요. 간혹 7일간 쉬는 회사들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일주일 내내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는 6월절 한 주 전과 6월절 주간 합쳐서 2주간 방학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 거리에는 아이들이 이제 벌써부터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지키라고 기록된 것들은 아시다시피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것,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는 것, 네. 그리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 때문에 요즘에 유대인 가정들은 대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6월절 되기 한두 주 전부터 대청소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왜냐면은 6월절 직전까지 집안에서 누룩이 들어간 모든 음식, 예를 들면은 빵, 쿠키는 물론이고 밀, 보리가 포함된 모든 음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먹다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도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구 밑이나 네. 소파 사이사이 그 구석구석 다 이렇게 빈틈없이 다 드러내서 청소를 하고요. 네. 청소가 어려운 가구들은 아예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기회에, 네, 그래서 가구를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월절 기간에 유대인 마을에 가면 쓸만한 가구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식기들과 요리 도구들도 물론 끓는 물로 소독을 다 하고요. 또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 가정들은 아예 6월절에만 쓰는 식기를 따로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옷 호주머니나
이제 옷 사이사이에도 이제 과자 부스러기가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옷을 깨끗이 빨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도 모두 소독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6월절 전날 밤이 되면 최종적으로 혹시나 누룩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촛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게 되는데요. 네네. 마을 한가운데 불을 지펴서 각 가정에서 찾은 누룩을 가지고 나와서 불에 태웁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러 누룩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아이들에게 찾게 하고 불에 태우게 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중에 놀란 것들이 많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6월절에 지키는 여러 전통들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른 채 지켜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 전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는 네.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6월절 기간에 이제 명형주 선교사님께서 더 자세히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우리가 그분을 꼭 기다려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6월절을 지킨 유대인의 모습, 또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들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우리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에 대한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우리 다음 주 우리 명영주 선교사님 오실 걸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박 PD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월절 전통 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번 6월절 기간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특히 요즘 한국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번 6월절 기간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겐 이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40일간의 고난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 고난 주간이 또 6월절 기간과 딱 맞물려서 부활주일과 6월절이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네요.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어린 양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유대인들이 깨닫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특히 요즘 한국 교회, 또 미국 안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6월절의 의미 새기며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제거하며 심지어는 쓰던 가구들까지 다 버린다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히 관대하고 울고 불고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를 이루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이루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을 맛보는 이번 귀한 6월절의 시간과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때에 아버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많은 상처로 인하여 떨고 있고 슬퍼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히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스라엘인들을 품고 팔레스틴들을 품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들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지영 PD님 오늘 전화 감사하고
지난 3주간 동안 너무 귀한 소식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방송 보면서 함께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조그마한 성공에 집착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그마한 일만 괜찮아지면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자그마한 일이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 삶에 대해서 처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 첫 번째 비결은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내리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바른 판단을 내리자는 겁니다. 우리의 아무리 좋았던 일도요,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웠던 일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자그마한 성공에 도취해서요, 좀 지나면 그 얼마 동안의 기간은요,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끝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때 우리가 다시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지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노력하고 준비하면 더 어려움 지나가고요, 우리한테 좀 나름대로의 안정의 시간이 또 주어지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자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잘 못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거여야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잘 됐다라는 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승리, 그러한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가요, 점점 바뀌어나가는데 이 시대는요, 물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영적인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의 삶, 이것은 때로는 너무 무시당하고 가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왜?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생명을 잃은 다음에는 다 놓치게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생명의 시간, 생명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시면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실 거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울고불고 잘못했다는 것은 그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나에게 잘못된 것, 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울고불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다시 이것을 변화를 갖겠습니다. 회개를 이루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그 일을 해내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까 12절 말씀과 또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두 가지 잊어버리고 가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것은 내려놓고 가는데 지나간 나의 성공도 내려놓고 가셔야 되고요, 지나간 나의 실패도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왜?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럴 걸. 저도 부끄러운 고백할까요? 저도 가끔 제 눈을 막 찌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 어떤 일들을 하면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고 내가 왜 그런 관계를 갖고 내가 그런 말들을 했지? 억울하고 너무 안타깝고, 네, 그럴 때가 있는데요, 지나간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전전긍긍 하다 보면 과거의 성공 때문에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전전긍긍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진짜 살아갈 지금 시간을 놓치게 되는데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요. 이사야서 43장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새 일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새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요 29장에서 보면 탄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거 못 돌립니다. 안 돌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나름대로 삶의 아름다움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승리하고 나가다 보면 그 아픔도 추억이 되고 그 아픔도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첫째는 뭐냐면 나에 대한 바른 평가, 두 번째는 과거의 것은 내려놓고, 세 번째는요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포커스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 생명의 삶,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살아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교회가, 복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살면서 가는 거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또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싶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함께 가는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더불어 함께 살아주어서 고마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일어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도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도 경기장의 그 규칙을 따라 경기를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진 일들인데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15절부터 16절,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른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른 대로, 단계대로, 성장했으면 성장한 대로, 성숙했으면 성숙한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라 하면서, 교회 지도자라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굴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거룩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깨우는 일에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오늘 살아내므로 성공의 삶 비결 꼭 붙잡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